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책을 쓰신 우리 빌 하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는 윌로크리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비전은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네, 비전은 흘러나간다. 그러니까 그 윌로크리 커뮤니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반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한번 딱 주면 그 비전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비전은 계속 흘러나가고 비전은 계속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이 비전의 반복, 말씀의 반복, 기도의 반복, 전도의 반복, 삶의 반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가면 그 처마 밑에 이렇게 그런 주춧돌 같이 이렇게 돌이 있었어요. 거기에 물이 톡톡톡 떨어져서 이렇게 뚫려 있는, 완전히 뚫린 것은 아니지만 파여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반복의 힘인 겁니다. 물은 결코 돌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비가 올 때마다 떨어지는 그 물들이요, 여러분 바위를 패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여러분 너희가 진리에 서 있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받은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고 굳건한 것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가운데 반복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텐데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몇 년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3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3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가 3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유추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3년 정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3년을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우리를 신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신뢰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는데 걸렸던 시간이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네, 어린 계집종이 아저씨 제가 연습했는데 할까 말까 고민되긴 하는데요. 네, 우리 컬투의 김태균 씨가 한 건데 아저씨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나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우리 편으로 야, 내가 그런 거지 같은 아이를, 거지 같은 사람을 조금 심하게 하면 거지 같은 놈이랑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저주라는 표현에서 더 심한 말을 했겠지만, 네, 이게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딱 잘라서 목사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더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는 겁니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아니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확신합니다. 나는 다 떠나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 어때요? 성경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성경들이 계시니까 자꾸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대답했거든요. 아멘 이렇게 했는데, 네,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졌습니다. 가성이가 굉장히 개구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분이 있어서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떠들어도 목사님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왜냐면 저는 그 아이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면 그때요 가성이 한 5병 정도 붙여놓은 것 같은 아주 산만한 아이였었어요. 그 가성이는 뭐 우리 간사님 말 잘 듣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1층이었는데 창문이 있어서 창문이. 네, 기도 시간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셔서 기도할 때 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 저는 그 기도하는 그 한 1분 30초의 사이에 창문을 열고 누구도 깨닫지 못하게 조용하게 창문을 넘어 집으로 갔었어요. 그러니 뭐 제가 뭐 아이들한테 너희 왜 그러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잘 자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 어른들이 참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선생님은 저는 그 선생님 얼굴도 기억나진 않아요. 네. 다만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예배 시간이 되면 특히 분박 공부를 할 때가 되면 그분의 무릎에 제가 꼭 앉혀 있었어요. 자, 그걸로 볼 때 그분이 저를 특별히 사랑했다기보다는 네, 요즘 가성이가 선생님들 품에 이렇게 안겨있을 때 나도 저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했다기보다는 네, 분박공식 하도 돌아다니니까 안고 분박공부를 했었겠지만 저는 그분한테 혼난 적이 없어요. 다 안아주셨고요, 다 예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내가 이 선생님의 마음은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면 여러 스승의 날이 기억나지만 많은 것들은 대부분 다 잊혀지고 그때 어떻게 보냈을까 기억나지 않지만 그 여자 선생님 그분이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약간 그 여자 선생님한테 제가 스승의 날에 꽃을 해서 드렸던 기억이 지금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이 선생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요? 네. 여러분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간음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일까지 감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왜요?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나고 시간이 남아돌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시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혹은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네, 왕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돌아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노라 이 말씀처럼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죠. 자, 그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하지 않겠다고 그는 다짐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는요, 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참 기억에 남죠. 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그때가 이제 다니엘이 이 다윗이 10대잖아요. 10대. 여러분 이 10대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윗이 딱 전쟁에 나갔는데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자,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사자와 곰도 죽여봤는데 아니 아니 사자처럼 용맹하고 곰처럼 힘센 늑대와 이리들도 내가 다 이겨냈는데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이리에게서 늑대에게서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키는 즉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습관 그리고 반복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사자나 곰처럼 내가 반드시 저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막 믿음이 생겨서 기도? 여러분 기도 해보셨잖아요. 요즘 어떠세요? 네, 우리가 함께 모여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도 예배도 우리가 뒤로 자꾸 물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여러분 느껴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없이 주권이 없이 떠돌아다녔던 때가 몇십 년입니까? 몇백 년입니까? 그 오랜 기간을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땅에 있든지 나라가 있든지 없든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안식일의 시간이 우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반복의 힘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행복의 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이제 말씀의 힘이 기도의 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여러분 그러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표현을 하면 너희가 진리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굳게 지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넘어지려 할 때, 너희 가운데 실족하려 할 때,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를 쓴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자, 로마의 감옥에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쓴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내가 혹시 여기서 풀려난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 편지가 나의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편지는 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즉 첫 번째 베드로의 편지와 두 번째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후서, 이것 외에는 그의 편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 그가 갇혀 있을 때 그때 썼던 혹은 로마에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의 감옥에 이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전해지는 감옥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오늘 이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편지를 쓰겠냐는 거죠. 자, 내일 또 쓸 수 있으면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들 뭐 인사할 때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장례 예배를 드리며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내일 만날 것처럼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편지겠구나. 어떤 마음으로 썼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서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낭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다. 그러면서 오늘 반복의 힘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이제 내 삶이 뭔가 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녁 8시쯤 된 것 같은데요. 한 형제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선주를 생각한다면, 지금 성공적인 것처럼 생각된다면, 지금 시간이 남아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예 목사님, 아직 저는 성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약 이 다음 제가 성공하게 되고 시간이 남아서 시간을 허비하는 때가 된다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꼭 얘기해야겠다. 반복적으로 얘기해야겠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이니까 성경 읽고 끝?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그룹 모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힘을 느꼈어요. 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힘을 느꼈어요. 첫째 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인원이 자꾸만 주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양복 입고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여자 성도는 한복 입고 막 네, 집에서 오늘 가장 예쁜 막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막 신발 사면 언제 신어요? 네, 주일날 신듯이. 그러나 아마 8주가 되고 9주가 될 때는 그렇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TV도 보다가 말씀도 듣다가 카톡으로 문자가 들어오면 우르르 빠져도 나갔다가, 저는 그 카톡으로 우르르 빠져나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는 누군가가 누구일까 궁금하지만 찾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합니다. 아마 이들은 어떤 공동체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아주 친밀한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 문자를 딱 누르면 그 문자를 보러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가 확인하고 우르르 들어오는 시간이 같아요. 한 4-5명. 뭐 어른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저는 꼭 그것이 뭐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상하진 않아요. 어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 시간에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 빠져있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인 거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제가 자꾸 빠지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교제입니다. 첫째는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말씀과의 교제, 예배의 교제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전에서도 모이고, 즉 회당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 이 소그룹 모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며 소그룹 모임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큐티도 자꾸 올리는 거예요. 큐티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큐티를 계속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속도원들과 함께, 소그룹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반복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반복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여러분, 똑같은 얘기만 한다는 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온라인으로도 또 예배당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밀경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신명기는 어디서 기록한 말씀이냐면,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헤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은 겁니다. 자, 40년의 훈련이 끝나는 때 지금 어디냐면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요,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신청하세요. 꼭 신청하세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그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일리 오게 되면 어르신들도 모시고 올 거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가면 우리 못 간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쉐어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니까 막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 아라바 강이라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 딱 쓰면 반대편은 완전 광야예요. 풀 한 포기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쪽 편은요 완전히 우리로 치면 숲과 같은 곳이 있는 곳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베드로 후서를 썼듯이,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반복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반복하라. 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반복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먼저 새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 마음에 이것을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저녁에 딱 모이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가장 좋은, 그들 가운데 있는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네,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한 다음에 말씀을 푸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 혼낼 수 있잖아요. 네, 매를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는 감정으로 풀려고 해요.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 먼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여러분, 집에 앉아서 요 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큐티한 적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이제 아마 4월과 5월까지는 식사를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측하기로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5월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이제 큐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자,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요. 뭐 알아야 잘 가르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기도를 가르치죠. 예배를 드려봐야 예배를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먼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길을 걸을 때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막 가는 거야. 혹은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막 가는 거야. 가면서 무슨 얘기예요? 가면서 말씀 얘기해 본 적이 언제 있느냐는 거예요. 가면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울 때나 그리고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뿐이 아니에요. 내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내 이마에 두르고 너 이제 문설 주어 대문에 적으라 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40년의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복해서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가져라. 그래서 오늘 신의 성품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순간적인 감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내 감정이 좋으면 막 뭐든지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감정이 수틀리면 그러면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 반복의 은혜가 넘치는데, 이제 교회에서만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동부 간사님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흘러넘치고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문설제도 좀 붙여놓으세요. 문설 붙여놓으세요. 제가 신방을 가면 거기다 쫙 드리잖아요. 그죠? 이 집은 어떤 집이다. 또는 기도하라. 뭐 그걸 줘요. 여러분, 붙여놓으셔야 돼요.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야, 우리 집 몇 평인지 알아? 야,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월세였는데 드디어 우리가 전세로 옮겼어. 야, 우리가 전세로 살다가 드디어 집을 샀어. 야, 예전에 우리 집 화장실 하나였잖아. 이제 화장실 2개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진작에 가르친 적이 언제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우리가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예배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드리는 걸 가리킬 뿐이지 우리가 직접 양을 잡고 우리가 직접 피를 튀기며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이 직접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어져야 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공부하면서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몸에 익어야 됩니다. 몸에 익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우리 자전거 잘 타세요? 우리 집사님 자전거 잘 타세요? 아, 못 타세요? 못 타세요? 이야, 드디어 발견했어요. 다 잘하시는 것 같았는데 자전거도 못 타시고. 우리 권사님 잘 타세요? 네. 못 타셔야지 좋은데. 네, 자, 저도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생각해보면 자전거 배울 때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잡아주시잖아요. 이제 막 갑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얘기해요. 네, 그 당시 권사님이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주 거짓말쟁이 권사님이셨죠. 놓으면 안 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신기한 게 하나가 있죠. 어렸을 때 그 자전거를 배웠는데 지금도 잘 탑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엄청 넘어졌거든요. 계속 넘어지고 아빠가 잡아줄 때는 왠지 잘 가는 것 같다가 놓으면 안 되는 것 같다가 그런 훈련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경험하고 나니까 몸에 익으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지금도 잘 탄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타지만 멀리는 못 갑니다. 20대 때는 한 15km, 20km가 더 괜찮았거든요. 지금은요 15km, 20km가 뭐예요? 한 5km만 갔다 와도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왜요? 반복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반복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첫 번째 보냈던 편지인데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완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누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편지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라, 이 박해를 이겨내라 이런 의미가 참 컸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편지는 뭐냐면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언제 오냐? 예수님이 안 온다. 참 신기하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이들에게 보낼 수 있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의 임박함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던 편지, 그게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항상 너희가 진리에 서 있기 위하여 항상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수요예배를 처음 드립니다. 여러분이 느끼겠죠? 제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또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오늘이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설교하는 그 자리라면 저는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셔서 그 반복이 여러분과 저를 바꾼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자리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믿어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공에 참여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적으로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능력으로 나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는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되면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것이 모델이 이제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어서서 한번 이 찬양 드리면 좋겠어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번 장례를 치르며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본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는데 본인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는데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그 부모님께 물었대요. 엄마, 여태까지 엄마가 한 번도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 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감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전도사님 주 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광경을 보니까 이게 진짜가 가짜가, 여러분, 이건 감정인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박해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말씀이 너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너희 가슴에 새겨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감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로마의 그 화재를 통하여 로마의 황제 네로의 그 심각한 박해를 지나갔지만 그들이 그 박해도 견디었지만 그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감정에 휩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님은 안 오신다라고 말할 때 그 거짓 교사들의 생각에 그들의 감정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굳건히 서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흔들릴 때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나는 이 말씀을 너희 가운데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지난 9주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감정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정을 넘어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을 걸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그렇게 바꾸어진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